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저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형제, 김지영 그 형제를 방문하기 위해서 메디슨넷에 목요일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여정으로 돌아왔는데요. 2박 3일 동안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양치기 개 있죠? 쉽도 있죠. 그래서 그 양치기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가 그 개가 저 멀리 한 20m 전방에서 저희가 오는 걸 보고 그 개가 겁을 먹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개가 이틀 전에 구조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개를 돌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 개가 사람에 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뭔가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거나 그 말 그대로 유기견이라는 것은 버려진 개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개팔자 상팔자라고.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정말 좋은 삶을 개도 누릴 수 있는데 안 좋은 주인을 만나서 버려지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학생들이나 승객들의 목숨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을 우선시하고 도망쳤던 선원들이나 선장의 모습들도 영상을 보았기도 하고 반면에 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썼던 잠수자들의 그러한 수고나 노력들도 보았고요. 한편으로 일부 안일한 공무원들은 태만하기도 하고 어떤 위에 사람 눈치 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반면에 자원봉사자들은 그곳에서 애쓰는 수고하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들 시간을 들이고 휴가를 내서 가서 팽목항에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반면에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모습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 바울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잡혀가니까 그와 동행했던 고생 같이 경험했던 아리스다고 혹은 누가와 같은 인물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가, 어떠한 시기를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고대하며 이란 제목입니다. 고대한다는 건 뭡니까? 고대한 것은 희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고대한다는 것은 구원의 말씀 듣고 시대를 분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항해로 참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를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할 때 그 인생 항해길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도록 감금되어 있다가 호송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끌려집니다.
증인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가 아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오늘 우리가 4절이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맞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장애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뜻밖의 어떤 기회가 생기고 뜻밖의 순풍이 불어와서 생각지 못하게 지체됐던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도 있고,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항해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큰 이 제트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면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순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은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항해를 하게 되면 남지 않은 일을 고난을 겪게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말했지만은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기도 하고 그들의 그 의견이 더 우선시기 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신속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무엇이 좋을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욕심에 의해서 혹은 무언가를 더 가져보고자 하는,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더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그 항구가 아니라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요행이 생겼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수입 혹은 그들의 시간을 더 편하게, 더 좋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노력을, 시간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이 지나쳐버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수입보다 혹은 돈보다 생명을 더 우선시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할 때, 조언을 할 때 우리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이토록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겨울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악조건을 해치고 왔어라는 어떤 자부심, 명예를 드러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명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들의 생명보다 돈이 혹은 물질이, 수입이 더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그 삶을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그냥 쉽게 내팽겨쳤다는 겁니다.
바울은 줄곧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줄곧 그의 여러 번의 말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 죽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때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국 사람들도 밀릴 중독자들인데 필리핀 사람들 보면 보통 잡을 3개씩 갖고 있습니다. 기본은 2개고 3개. 더 많은 사람은 4가지 일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될 8시간의 이 시간보다 더블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들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필리핀에 있는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 삶을 누리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생명의 그들이 이 땅에 누려야 될 그 시간에서 누려야 될 그 자유와 혹은 행복과 이런 것들이 이 분주함 때문에 다 뺏겨가고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천국 잔치를 예수님이 배설을 하셨는데 잔치를 열었는데 한 임금이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와서 잔치 참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때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어떤 목적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해서 누려야 될 그 기쁨,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떤 다른 것도 앞서서 이 제자의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 땅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CN타운인데요.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대책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플랜을 짜고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인가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저 타워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돈이 있을 때에 타워를 짓죠.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교회 건축 재정이 없는데도 20%밖에 없는데도 혹은 30%밖에 없는데도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욕심이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고 스트레스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저쪽에서 2만의 군대가 오는데 나는 10,000명의 군대로 저들을 이기고 방어할 수 있을까? 앉아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겠다 하면 전쟁에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친을 청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구원, 생명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것을 위하여서 상대적인 것,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삶이, 예수님을 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이 어떤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편안한 시간을, 겨울을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선장과 선주는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의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되죠.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이 돈이나 물질이나 재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것이 안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그것을 후원했던 빌 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헤지펀드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보다 몇 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50% 정도만 해도 될 텐데 많은 욕심을 내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면서 올 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1조 원의 그 돈까지 다 잃어버린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 매체를 보면 이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바이블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그 선교 사역에 후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물론 돈을 모아서 선교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겠지만 과다한 욕심이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내 수익과 내 돈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정말 옳다고 그러면 더 애쓸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고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조언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갈 것인가, 멈춰야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그 선택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멈추시고 행동하시고 더 나아가시고 기다리시고, 이러한 결정들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을 고대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니면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무리한 항해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유라굴로라는 그 북동풍을 만났습니다. 북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폭풍 때문에, 광풍 때문에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폭풍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 광풍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이 배의 그 광풍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지했던 연장들, 배의 도구들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 팔아야 될 그런 짐들도, 돈이 되는 그 물건들도 다 바다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오늘 20절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죠.
21절부터 이야기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것은 뭡니까? 힘을 내세요. 기운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25절에도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이제는 우리가 한 섬에 거릴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고통의 강도가 크게 오든 적게 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고민, 자식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사업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죠. 마치 28절을 보는 것처럼 이 물 바다의 깊이를 재었을 때 한 40m가량 또 좀 더 가니까 30m가량 그 깊이는 다르겠지만은 느껴지는 그 체감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8절 말씀처럼 이틀이 지나고 19절 말씀 사흘째 되기도 하고 20절 말씀처럼 여러 날 고통을 당하고 결국 14일 동안 그 고난을 당합니다. 이 14일이라는 그 시간은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 이 14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14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거나 고난을 처음 겪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 사람은 이것이 10년, 20년 혹은 50년처럼 확 늙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14일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라. 고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왜? 나의 하나님이 지난밤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 구원을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고 다시 재차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죠. 이 하나님이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노라라고 25절에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을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나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사공들은 자기들이 배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짐을 다 버리고, 심지어 군인들이 총은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땅에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의 기구들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버리잖아요. 심지어 이 사공들은 자기들의 생명만 먼저 살려보려고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닷을 내린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버리지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약속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나는 신실하지 않고 나를 보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보면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죠. 24절 말씀처럼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한 자의 그 목숨을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고 방주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전해야 할 사람인 거죠. 마치 롯과 함께 의인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없는 것 때문에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지켜내는 그러한 의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술수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겠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도 바울 같은 작은 바울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밤이 그 밤은 좌절과 고통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격려를 소명을 소망을 덧입는 시간이 오히려 밤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왔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단 말합니다. 어젯밤 그 지난 밤은 깜깜한 그 밤은 보이지 않아요. 그 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별도 없고 해도 보지 못한 것이 14일 동안이나 됩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와서 말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밤에 잘못 다니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배에 떨어져 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밤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히려 그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 않고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1월부터 혹은 봄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이 겨울로 생각합니다. 그 겨울, 우리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긴 겨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겨울이란 밤이, 그 겨울이란 시간이 오히려 내가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을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면서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죠. 겨울이 왔죠, 우리에게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겨울이 정말 눈과 싸워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밤이, 이 겨울이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서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폴세인존을, 이 캐나다를, 아니면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들 맡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고난의 밤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밤에 많은 일을 하고 뭔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정말 이 밤이 지나가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 섬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들은 결국 44절 끝 말처럼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걸렸다는 것은 구조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제는 쓰여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죠. 정말 이러한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혹은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용기를 내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감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공들이 느낍니다. 촉감이 오겠죠. 촉이 오겠죠. 소위 말하는 촉이 왔습니다. 뭔가 육지에 가까운 것 같아. 한섬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런 것을 느끼고 나서 바다의 깊이를 재보니까 한 40m, 30m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더 가다가는 배가 혹시 암초 같은 데 만나서 모르테브 걸리니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닷을 내리고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공들은 몰래 자기들이 먼저 살아나보고자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하죠.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맡겨준 그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게 되죠. 33절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마음을 조리고 또 조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도록 열 나흘 지냈지만은 이제 당신들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음식을 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만찬을 하실 때 잡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주셨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혹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길을 떠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그 엠마오 내려가는 두 사람들 찾아오셔서 가는 길 동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축사를 하시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그 감사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능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미친놈이야, 저는 광신자야, 이런 말을 들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이젠 구원 이후에 그 땅에서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을 누리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서 영화되어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천국에서 우리는 뭐하고 살 겁니까? 영원한 삶을, 천국의 삶을 여기서 준비해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그 생명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보고 또 그 천국을 누려보면서 앞으로의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같이 현장에서 못 모일 때가 있었죠. 다시 모였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없어졌고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꼭 현장 예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성찬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성찬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찬이라는 것은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찬하신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음식을 먹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 가운데 떡으로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제와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교회 밖을 나가서 다른 삶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일주의 삶을 그 예배 가운데 살아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새로운 일주의 삶도 감사가 있고 삶 가운데 예배가 있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감사를 선포하지만 더불어서 그 속에서 구원자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내 평생을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연한 강 같은 길 큰 풍파로 설교 기도에서 제가 1절만 드렸는데요. 이 찬송을 작사했던 작사자 스페워드, 이분이 아이가 5 있었는데 4살짜리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아들을 잃은 고통이 있는데 1년 후에 이분이 열심히 그 무디 학교 D.L. 무디와 함께 사역하고 후원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시카고 대화제 때 자기의 그 건물들, 재산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식 잃었는데요. 그 다음에 재산을 손실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게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작사자가 그 아내와 4명의 딸을 프랑스로 이제 그 요양차 쉬도록 프랑스 이제 호라운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스페워드는 자기 그 일을 서를 정리를 마치고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프랑스 여객선이 런던에서 영국의 그 철갑선과 부딪히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실신한 아내는 겨우 구절받았지만은 4명의 딸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그 4명의 딸까지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아내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데려가는 그 영국행 배를 탔는데 그 선장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여기 이곳이 당신의 자녀가 딸들이 죽었던 장소입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선실에 들어가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행복 같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뭐예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바울에게 천사가 나와서 두려워 말라 말하는 것처럼 이 작사자에게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한테 전보를 칠 때에 Save the alone, 나만 구원받았어라고 그렇게 딱 2단어로 전보를 쳤지만은 하나님은 반대로 It is well,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작곡을 하게 되죠.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 주셨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바우라를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바울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가족과 자녀와 재산을 잃었던 이분이 겪었던 그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